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잘 따져보면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거나 하다못해 자기 주먹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일종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점점 확산되면서 마침내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 그 살인 사건의 원인이 예배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시기심이 되어서, 그것이 시기가 나서 아벨을 죽였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초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따로 전문 인력들을 세우죠.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정결한 제물을 골라내고, 그리고 복잡한 의식을 거치는데,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느 것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예배 드리는 사람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정결해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절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이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이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분노로 솟아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신 것은 그냥 제물만 모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던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고 받지 않고 앞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보다 가인과 아벨 자신에게 우선적인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가인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제물에 마음에 안 드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의 그 삶, 가인의 인격,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제물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예배자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고로 우리도 다 오늘 예배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기왕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중에 보이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잘 갖추어진 모습으로, 또 뭔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보다 앞서서 가인과 아벨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관심을 두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관심을 두시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한 8부 능선 정도까지 왔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었더라고요. 앞에서부터 아주 꼼꼼하게 살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들을 이제 어렴풋이 거의 다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서가 한번 방향을 틀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트냐면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로 구분을 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을 하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 우리가 흔히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고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교리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에서는 그런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일종의 복음의 적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환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접속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면서 어떤 결론적인 진술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받으면서 어떤 내용을, 그것에 적용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것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줄 텐데 그 권면을 주는 근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길게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읽은 이 두 절은 앞으로 16장까지 나오게 될 그 모든 내용의 한 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강론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강론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원리,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중요하고 특별히 의미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에서는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 짧지만 바로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일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제물을 가지고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구약의 제도가 깨어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성전 뜰에서만, 국한된 장소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드렸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불결한 것으로 여기면서 심지어는 그 제사로 인해서 진노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성전 뜰이라고 하는 아주 제한된 장소에만 드려졌었던 반면에,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삶의 모든 곳곳에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늘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냐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에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가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몸이 가는 사회의 여러 가지 생활의 분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지나가면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교회 밖 일반 사회 생활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국가 권력과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시니까 절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12장 오늘 본문에서 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몸이 가는 그곳에서, 우리 몸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 혹은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다뤄갑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전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짧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요즘도 그 책 읽다 보면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오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의 내용이 그거지요. 어느 날인가 이 교회에 작은 그 어떤 계기가 생겨서 평소에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리셨고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우리가 한동안 살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약속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사건들과 변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회사원도 있을 수 있고 가정주부도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날부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사장으로서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직원으로 일한다면 어떻게 일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도시 전체를 바꿔놓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그것도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드리는 그 예배에, 물론 그 예배 정말 중요하죠. 그 예배 집중해서 잘 드려야 하지만 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삶 전체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 흩어지다, 그리고 스포라, 스페르마타, 흩어진 씨앗들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정말 많은 상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씨앗들이 되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회사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닮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곳에서 꽃을 피우면 그 꽃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고 그 가운데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에서 누구도 예외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좀 구체적인 설명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우선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혹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만 대상이 아닙니다. 중직들만 대상이 아닙니다. 혹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헬라어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라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말에는 명령형에는 과거형이나 현재형이 따로 없는데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명령을 이야기할 때 과거형의 명령과 현재형의 명령을 쓰는데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형의 명령은 한 번 하면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거형의 명령을 씁니다. 반면에 어떤 명령들 가운데에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명령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문을 닫아라, 혹은 아침에 일어났으니 세수를 해라, 이런 말들은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명령이죠. 그런 경우에는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성실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예배를 잘 드리라, 이런 말들은 과거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야 하는 명령들은 현재형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번 변화받았다고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차츰차츰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과거에 한 번 바뀌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나중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라?
아닙니다. 변화되라 라고 이야기를,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수동태들에 대해서는 아예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없더라도 수동태로 성경이 나오면 대부분 그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도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명령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도움도 힘입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이기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변화마저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인간은 다 누구나 맹점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뒤통수를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뒤통수,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내가 갖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의 도움으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도움을 힘입어서 파악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거의 아주 그야말로 그 대전을 치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야말로 그 한 사람 장관을 놓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거기에 다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추석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문제를 놓고 정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따져 물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요 본문의 수동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던 것은 그분 때문이 아니고 기독교계에서 지난 주간 동안에 한 그 유력한 소장파 지도자 한 사람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기독교계가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일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그런 사람 가운데에 이 친구가 꽤 개혁적인 소장파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해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 달 동안 나라 전체를 뒤덮였던 그 사건보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형제가 범했었던 그 불법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라 파장이 좀 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사람 참 탁월한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이 참 독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참 잘해서 야,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었던 아쉬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형제에게 공동체가 없구나라고 하는 아쉬움을 제가 좀 느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좀 당장이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대중적으로 사람들 앞에 강의하다 보면 이 개인적인 관계들에서 소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가운데 이 형제가 참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형제가 공동체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형제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그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림자를 보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게 나 지금 내 원칙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 눈 밖 걸어보면 한 1m쯤 걸으면 지그재그 납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 원칙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내놓기 싫어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싫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 형제의 그 불법이 좀 오랜 세월 동안 자행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형제 곁에서 싫더라도 그 이야기를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결국 공동체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을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너 그렇게 살아가면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들을 좀 혼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내가 더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그 변화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변화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지않게 세상도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들이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길들이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로 이끌려고 하는 그 움직임과 그 변화를 가로막고 세상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 사이에서 늘 어떤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는 각축장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변화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저희 그 동기 가운데 한 명이, 자기가 이제 영화 미디어 분야에서 자기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 친구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강의를 들으면서 20년 전 이야기니까 오늘날에는 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제가 그 친구의 강의를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분야에 몸담으려고 했었던 이 친구가 어른들은 영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대요. 드라마나 영화, 그때 나온 드라마나 영화를 잘 이해하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뭐 지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영화의 문법이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되는 것이 이 미디어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뉴욕으로 출장을 간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뉴욕 사무실로 가기 전까지는 한 3개 내지 4개의 장면이 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 출장 간다, 그때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좀 타고 기내식 한 번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뉴욕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뉴욕에서 나온 사람과 같이 만나서 사무실에 가서 마침내 일을 하면 어르신들은 이 사람이 지금 뉴욕으로 출장을 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요즘은 영화가 팔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내일 뉴욕에서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뉴욕 사무실에 있어도 이것이 이 사이에 아무런 갭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맨날 보셔도 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문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나름 영문학 전공을 했는데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연극을 이야기할 때 3일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인물과 사건과 시간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연극이 일어나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아주 고리타분하게 연극이 늘 어떻게 맞췄냐면 한 사람이 딱 나와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20년 후의 사건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 당시 연극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20년 전을 회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맨 마지막 장면에 가서 첫 장면으로 와서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이 회고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화의 문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도, 이 빠른 영화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느린 영화에 대해서 잘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디어가 그 이후에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고요. 훨씬 자극적이 되었고 훨씬 더 재밌어졌습니다. 심지어 한 PD는 이것도 거의 한 15년, 16년 전의 이야기인데 30초마다 웃음이 터지지 않으면 채널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초마다 웃기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아무런 신선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죽이는 장면도 훨씬 더 잔인해지지 않으면 슬로우 비디오로 막 보여주면서 피가 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극받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깊이 있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30초마다 웃음이 터지기는커녕 아무리 읽어도 웃음도 없습니다. 설교 40분 동안 아무리 들어도 그 가운데 뭐 흥미로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네. 여러분이 세상에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겨내려고 하지 못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질서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왜 말씀 묵상 못하고 기도 왜 못하겠습니까? 그 자극적인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맨날 핸드폰 통해서 새로운 것들, 주제들이 나와야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그 영적인 변화의 각축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에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